안녕하세요.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에스라 10장 9절에서 44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한 에스라의 처절한 기도는 유다 백성들의 영적 각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성도들의 가문에서 스가냐가 대표로 나와 이방인들을 다 내보내기로 제안합니다. 에스라는 지도자들에게 맹세하게 한 후 골방으로 들어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맹세한 대로 이방인들을 내보낼 자들은 3일 안에 예루살렘으로 모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따르지 않을 경우 재산을 몰수하고 공동체에서도 쫓겨나게 될 징벌도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전히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 형성됐는데 너무한 건 아닌가? 오늘날의 감정으로 보면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통혼 금지는 단순한 민족 차별이 아니라 당시 역사적, 종교적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했던 영적 잔치였습니다. 먼저 율법이 주어졌던 때인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 시대를 보겠습니다. 그 땅의 백성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이미 우상 종교의 관습이 깊게 뿌리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에서 결혼은 단순한 개인적 선택이 아니라 가문 간 동맹, 그리고 종교 통합, 제사 문화 공유로 이어지는 사회적, 정치적 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들과 결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의 신을 받아들이는 구조가 형성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명기 7장에서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라고 하신 이유도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냐. 신명기 7장 4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 변질의 위험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의 포로 귀환 세대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돌아온 그들은 주권도 정치력도 없었고 오직 언약 공동체로서의 정체성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혼합 결혼이 늘어나자 신앙이 점차 희석되고 히브리어가 사라지는 가정이 나타났습니다. 느헤미야 13장에서는 자녀들이 히브리어를 못하고 이방 언어들을 합니다. 이방 어머니로부터 이방 언어만 배운 것이죠. 이는 가정에서 히브리어로 된 율법 교육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이방 신앙의 교육과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은 공동체의 정체성을 서서히 무너뜨렸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서서히 무너뜨렸기 때문에 에스라가 옷을 찢고 통곡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가정을 깨뜨리는 일이 아닌 이스라엘의 생존과 언약의 지속을 지키기 위한 비상 조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핵심은 가족을 버려라가 아니라 우상을 향한 길을 끊어라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맹세에 따라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모인 시기는 큰 비가 내리는 추운 때였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아홉째 달은 오늘날로 11월 말에서 12월 초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보다는 더 기온이 높긴 하지만 백성들은 하나님께 심판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함께 폭우를 맞으며 떨고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이들을 하나님께 되돌리기 위해 그들의 죄를 끊고 돌아오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백성들은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기로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합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하루 만에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큰 일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세워 가정별로 세밀하게 조사하고 문제를 바로잡는 절차를 마련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절차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진행하자는 의견을 낸 사람도 있었습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오직 하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세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사프데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야세야와 무술람, 사프대가 반대했다는 것은 이방인들을 내보내자는 말에 반대한 것이 아닌 진행 절차를 다른 방법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서는 원문에는 없지만 해석에 도움을 주고자 16절의 시작을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백성들은 많은 쪽의 의견을 따르기로 하였다라는 문장을 넣어 해석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안했던 대로 각 집안의 족장들이 3개월간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집집마다 조사를 마치게 됩니다. 9월 20일에 백성들은 성전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부터 가문별로 이방 아내를 취한 사람들 조사 시작하기로 시작해서 1월 1일 약 3개월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에 관련자 명단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18절부터 44절까지는 이 명단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18절과 19절 그리고 마지막 절인 44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하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수량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가장 먼저 가장 성결해야 할 제사장 그룹에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이방 여인들을 내보내기로 손을 잡고 맹세했습니다. 이는 말로만 하는 약속이 아닌 공동체 앞에서 이행을 다짐하는 결단의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수양 한 마리를 속건제물로 드렸습니다. 속건제는 하나님께 대한 잘못과 공동체에 입힌 손해를 보상하는 제사입니다. 제사장들이 속건제를 드렸다는 것은 자신들의 타락으로 공동체 전체에 피해를 끼쳤다는 인정이자 거룩한 직분의 회복을 위한 정식 절차였습니다. 이렇게 18절부터 43절까지는 이방 여인과 통혼한 113명의 명단을 기록했습니다. 1차 포로기한 5만여 명에 비해 굉장히 적은 수입니다. 학자들은 이 인원이 대표자들의 숫자라고 말하며 실제로는 훨씬 많았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 13장에서는 자녀들이 히브리어를 하지 못하고 이방 언어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을 보면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긴 명단의 마지막인 이제 4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백성들은 이방 아내들 그리고 자녀들까지 내보내야 했습니다.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에 남아있었다면 유다 백성들은 민족성도 잃을 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들 때문에 하나님을 잃을 뻔했습니다. 에스라의 영적 개혁은 유다 백성들의 가정을 깨지게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개혁은 온 유다 백성들을 살리는 구원의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포로기한 다음 세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은 율법을 따르기 위해 이방 아내와 자녀까지도 떠나보내는 극심한 고통을 견뎠다. 그것이 죄의 대가였다. 과거 너희의 선조들이 치른 희생을 기억하라. 그리고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고 있는 자리에서 벗어나라. 결단하라. 돌이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세우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죄의 자리로 끌고 가는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신앙보다 돈과 성공을 우선하는 가치관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내 영혼을 조금씩 잠식하는 도구들에 중독되어 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없어도 되는 삶의 구조가 만들어져도 인식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시키기 위해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내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반복해서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는 자들처럼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판에 율법을 기록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7절은 말씀합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오늘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내 강한 의지와 결단은 도구일 뿐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주시는 새 마음입니다. 우리에겐 성령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순종하고 따르는 삶이 우리를 살리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죄와 세상 가치관 중독의 자리에서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주가 주시는 마음을 따르는 순종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기도합시다. 동시에 에스라가 유다 백성들의 개혁을 위해 옷을 찢고 통회한 것과 같이 나와 가정, 교회의 죄에 대해 애통하며 버릴 수 있는 상황을 주시길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